수는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비슷한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남북이 갈라진 게 똑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우리는 북한과 남한, 동족끼리 총뿌리를 마주대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6월은 국가적으로는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현충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지 7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을 맞이했을 때 북한이 남침을 해온 건데 역사 교과서를 바꿔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라고 이런 오류를 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함께 북한군들이 밀려와가지고 부산을 하나 남겨놓고 완전 포위가 됐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정말 헐벗고 굶주린 믿음의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웃음을 얻기를 원했을 때 한국 지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메가드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고 우리는 다시 남한 땅을 탈환하면서 북녘 땅까지 가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된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국방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최전선의 모든 진지들은 다 파괴시켜버렸고 해안이 다 뚫어져서 보트를 타고 목소를 타고 들어오고 지금 1년에 수백 건의 침입이 있어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불안밖에는 아무것도 표현할 게 없습니다. 국방은 무너져 버렸고 간첩들은 활개를 치고 있고 안보는 철통 같은 오한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으로 안보는 실축이 되어버렸고 나라 빚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구동 속으로 백성들은 살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원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모든 지방들은 아수르가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딱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으니 당신과 내가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때 산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달로 설정을 하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길 바라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봅시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날씨 뜨거워 그의 공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가 돼서 적들과 아수르와 싸울 수도 없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워 떨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는 열리지요. 하늘을 향해서는 열린다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싹 다 멸해버리고 혼자 살아남아서 사내리방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창피해서 그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아수르를 그 신전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도와서 내가 이 꼴이 되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 울부짖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와서 애비를 죽여버리고 사내리까지 완전히 죽어져 버리는 깨끗한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사건은 역대하 20장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주변 국가인 암몬과 모압과 면담 조선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 포위가 되어서 이제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 임금은 온 백성들을 수문학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모든 동물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도 아닌 야시엘이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는 노래하는 군사를 뽑아 예복을 입히고 적진으로 찬양하며 가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응답이 오게 되자 여호사밧 왕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난 뒤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래하는 군사,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 찬양대 가운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찬양하는 군사들을 뽑고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 싹 들어가는데, 전쟁은 창칼 가지고 대비될 줄 알았는데 창칼은 안 나타나고 이게 뭔 노래냐, 회기망치가 이게 무슨 노래냐. 놀란 그들은 사실 모압과 암몬과 면마온이 전쟁을 하러 왔지만 자기들끼리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때는 또 찌르고 죽이고 해서 전부 싹 다 깨끗이 정리가 되어져 버리고 여호사밧 임금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와서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저들을 대처할 능력도 우리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승리하는 비결은 성경 속에서 보면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먹는 진술을 먹으면서 특별 교육을 받고 이방 땅에서 출세하여 한도를 맡은 총리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뛰어나거든요. 뛰어나니까 저번 주에 흠을 잡아서 좀 죽여보자. 흠이 없어요. 아무것도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발견합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가서 곡땅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라. 잡아라!
왕에게 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된 것은 왕과 또한 왕을 돕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신을 부르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여버려야, 사자의 굴 속에 넣어버려야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 노릇은 다리오를 그거 맞지? 그리고 어린이랑 찍어줍니다. 어린이 지킨 건 왕도 지켜야죠. 그것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고국 땅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내가 살 길은 뭐다? 기도뿐이다. 기도뿐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 왕이 그러했듯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여러분과 저도 무식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봐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과 여러 왕들, 즉 아수르에 속해 있었던 많은 속국들까지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손이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게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면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면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여호사밧의 경우도 보면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을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을 다 감싸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사방으로부터 평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사면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6.25 전쟁 때에 유엔 연합군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를 등지고 있어요. 인해 전술을 통해서 이 땅을 부산까지 몰고 가 죽여버린 중국 앞에 아부 떨고 앉았어요. 남침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북한에 아부하고 앉았어요. 김여정이가 삐라를 살포하면 뭐라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정치꾼들은 이 삐라 살포 금지법을 만든다고 열을 올리고 앉았어.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수국인지 자유대한민국인지 알 길이 없어.
여러분과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참 여러분과 제가 이 눈썹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장치예요. 위에 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능이 중요한지 몰라. 만약에 여러분이 눈썹이 없으면요, 땀이 흘리든지 뭐가 세수라고 하면 이게 다 눈으로 들어가. 그걸 막는 차단장치예요. 거기를 뚫고 지나가면 속눈썹이 막아줘요. 이 눈동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눈에 눈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체 없이 많이 나오면 분수가 돼버리고, 이 눈샘에 눈물이 적당하게 나오고 쉴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눈꺼풀이 깜빡대요. 여러분이 눈 깜짝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이 깜빡깜빡 나도 모르게 돼요. 깜빡이가 돼서 가지고 이게 자동장치예요. 이 공기 중에는 말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많고 세균이 많아. 그리고 이물질이 많아. 우리 눈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눈에서 눈물이 적당히 나와서 청소해 주는 게 눈 깜빡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면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사면으로부터 평강을 주시고 사면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아껴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국의 청교도 유명한 크로멜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지요. 어려서 각 태어났을 때 유모를 두고 저슬프게 키웠지요. 그런데 이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 할아버지 집에는 원숭이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가끔가다 이 원숭이도 우리에서 풀어내서 어미 원숭이, 아빠 원숭이, 새끼 원숭이, 형님, 동생 원숭이들이 막 사방을 뛰어다니고 놀다가도 우리에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서 있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끌어안고 유모가 젖을 먹이고 잠자리에 갖다 살짝 내려놨어요. 원숭이 사람이 보면 흉내를 고대로 냈죠. 이 원숭이가 잠자리에 내려가서 딱 이렇게 아는 거야. 안고서 아기 익선한 냄새가 좋으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 올려 집 위로 올라가버렸어. 자, 애가 없어져서 집이 나기가 났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은 게 원숭이가 애를 안고 지붕에 있는데 뛰다가 떨어뜨리면 애는 죽거나 병신이에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 원숭이가 애기를 안고 있는 거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놔버리면 애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온 가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리고 집에 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원숭이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이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무릎 꿇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원숭이들이 기도하는 옆에 와가지고 무릎 꿇지 못하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주소를 보고 기도를 하니까 애기도 하는 원숭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딱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이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살렸죠. 그런 신앙 속에서 큰 크로멜이 위해 유명한 청교도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일을 해야 되는 건 내 자신이지만 기도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분이 도와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봅시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존귀한 존재가 됐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나.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조그마한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남았는데 강원도 땅에서도 그 조그마한 춘천만한 게 남았는데, 아니 그게 아무 전쟁도 하지 않고 이겼으니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왔던 나라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와서 예물을 드리고 보물을 마리마리 싣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시오. 역전이 되어버렸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은혜가 뭐냐? 바로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이때 당시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진술되어져 있어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요. 그 부자가 되는 건 존경받을 일이지 타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못 번 것들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고 타도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참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재정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삼성을 참 1년에 60번이 넘도록 끌어다가 밤샘 조사를 시키고, 이제 내일이면 후속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1년이 넘도록 감옥 생활하고 나왔는데 또 털고 앉았으니 삼성 나가라는 얘기지. 이게 뭐냐고요? 왜 그럴까?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이 승계가 됐다라고 자꾸 털어냅니다. 기업은 살려야 백성들이 먹고 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어도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요즘은 존경을 볼 수 없는 시대예요. 귀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존경도 받고 귀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돈만 번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존귀하게 되는 게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벽돌 만드는 공장에 직공생활했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일주일이라면 죽음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니까 교회 앞바닥이 지읍바닥이라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럼 자기에게 준 죽음을 다 타고서 벽돌을 한 장씩 사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비 올 때마다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늘도 교회 마당이 전부 벽돌로 다 깔렸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독실한 크리스찬이 옷장사하다가 백화점을 만들고,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백화점 체인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가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느냐. 우리나라가 받은 혜택만 하더라도 종로 2가에 있는 YMCA 그 땅을 존 워너메이커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YMC가 물을 줘줬어. 이게 YMC가 우리나라를 존속하게 된 이유예요. 이 사람은 나라도 가리지 않고 귀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했어. 그가 미국의 제15장관의 제안을 받았을 때도 나는 주일날 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만 수락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제15장관도 수락을 했구나. 히스기야가 부자만 됐다. 그러면 존경 못 받았어. 존귀하게 된 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은 축복이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는데 재물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고 또한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정말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존귀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져서 절망의 순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국가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내림이 혼자 살아 도망갔지만 그 아들들을 도와줘서 죽여주셔서 다시는 아무도 사면으로부터 쳐들어오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걸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히스기야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